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카드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름도 유명한 카드 놀이는 화투죠. 저는 아직도 그 고스톱을 칠 줄을 모릅니다. 예전에 한번 친구가 가르쳐 줬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고스톱 치시는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화투가 있다면 미국은 트럼프 카드가 있습니다. 이걸 포카 놀이 많이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4종류의 문양이 있는데요. 하트하고 다이아몬드는 빨간색, 그 다음에 클로버하고 저희 스페이드죠, 는 검정색입니다. 저 모양과 색깔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 시간에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잘못된, 틀린 카드가 이제 보여지면 저거 잘못됐네, 이게 찾으시면 됩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조금 느리게 보여드립니다. 더 느리게. 잘못된 카드 찾으셔야 돼요. 어떤 카드가 잘못됐습니까? 네, 정답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네, 저거예요. 저 찾으셨어요? 저 스페이드가 하트로 보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기 빨간색이, 하트가 빨간색이니까 저 스페이드 모양을 우리가 하트로 인식을 많이 합니다. 왜냐? 빨간색은 하트니까, 모양이 비슷하니까 저렇게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느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기대대로 사물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 눈으로 보면 사실 그대로 볼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왜곡해서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이 강하고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내 기대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미운 마음이 있으면 상대의 좋은 행동도 어떻게 해석이 돼요? 자꾸 나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의심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죠. 상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로맨스가 될 수도 있고 불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여서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눈, 불평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원망 불평할 것만,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것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메시아의 기적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놀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적을 바라보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기적을 목도하는데 한쪽에서는 메시아가 아닌가 놀라는가 반면에 한쪽에서는 귀신 들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건을 인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도단성을 이미 수많은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요. 엘리사의 사원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받고 드디어 눈이 열려지니까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 사환이 눈을 열었을 때 생겨났나요? 아니죠. 이미 여호와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환은 두려움에 쌓여서 그 마음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두려움으로 아람 군대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와 계시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사건 속에도 하나님은 이미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거기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거짓자에 끌려다니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 눌리는 생각,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를 끌고 다니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열려진 눈,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폄훼하고 무시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못된 아이 컴플렉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메시아마저도 자기들의 기준대로 움직여야 메시아지 자기들의 기준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만, 영적인 무지함, 그 완고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눈앞에 목도하면서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려놔줘야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두꺼운 옛사람의 가죽이 할례되어지고 마음의 할례로 그들이 잘려져 나가야 드디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메시아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셔도 그 모든 은혜가 다 흘러 떠내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듣지 못하고 누가 보지 못하는 자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바로 그런 장애인처럼 영적인 병에 걸려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눈앞에 사역하셔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메시지가 뭔가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고자 하셨던,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뭐냐?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미 임했다.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새 시대, 새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으로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누가 강도고 누가 강한 자입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집은 어디고 세간을 강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예요? 강도짓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강도짓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강한 자는 마귀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집에 쳐들어가서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의 세간을 강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내가 그 강한 자를 결박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역사를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 그럽니다. 최초의 복음.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이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사탄은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서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라면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이야기하시죠. 지난 금요일 미얀마 오용환 선교사님 오셨는데 대화 중에 미얀마 사람들은 뱀을 아주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서 뱀을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 밀림 많은 곳에서 얼마나 뱀이 많은지, 그 유치원 사역을 하는데 유치원에 수시로 뱀이 속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 하나 잘못 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뱀이 떴다 그러면 그냥 오용환 선생님이 달려가가지고 뱀을 잡는데 어디를 때려잡을까요? 머리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뱀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사탄의 어디를 깨뜨리셨다고요? 머리를,
이럴 때는 좀 원색적으로 얘기해요. 대가리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탄을 결박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모든 정사와 권세,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셨다, 승리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미 깨트려졌고 우리 예수님에 의하여 결박당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머리는 깨트려서 몸은 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포효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미 사탄은 결박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보녀는 철로 역정에서 사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인공 그리스도인이 순례의 길을 걷다가 길가 옆에 무시무시한 사자가 응 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막 물어 뜯으려고 하니까 가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돌이켜서 막 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앞에 무슨 일이 있는가 와서 봤더니 너무 무서운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자가 어떤 사자예요? 결박당해 있는 사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사이를 지나갔더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 결박당한 사자가 겁만 껍데기만 막 무섭게 하지 자기를 건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여전히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을 지금도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것처럼 포효하지만 그 사자는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결박해 놓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에 쳐들어오셔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셨고 그 세간을 강탈하셨습니다. 뭘 강탈하셨어요? 마귀의 소유를 강탈하셨어요. 누가 마귀의 소유였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런 그들을 우리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제는 통치가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귀신 때문에, 악한 어둠의 권세 때문에, 거짓 자 때문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죠.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탄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승리하는 삶, 샬롬의 삶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하셨고 약속이 와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세계 유명한 명의 10사람이 이 사람의 병은 100% 치유될 수 있다. 도장까지 찍으라면 찍겠다. 의사들이 그렇게 못하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랬다 치고 이거는 100% 고쳐지는 병입니다. 확신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권위 있는 교수들이 10명이면 10명다. 이건 확실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 환자가 이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확실히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왜 죽어요? 이유가 뭡니까? 뭘 것 같아요?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약 먹으라 그러면 약 먹어야 되는데 약도 안 먹고,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술 마시고, 과로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밤새 술 먹고 놀아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요. 그냥 죽기로 작정한 것처럼 의사가 시킨 것들 다 거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면 아무리 의사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강권적인 은혜로 불강력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 내가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십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만물까지 충만케 하는 일을 위하여 너희를 사용하겠다.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누가 의심합니까? 이거는 100%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니?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 여기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는지 내가 하겠다.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새 언약의 역사,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 마음의 구조를 바꿔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반드시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의 구조를 바꿔주시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영적인 경험, 새로운 승리,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겠다. 우리 주님이 새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 신앙의 삶에 진보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로 작정한 환자처럼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5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겨서 이 은혜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구약의 말씀도 안 지켜서 완스강의 심판을 받았다면 이같이 큰 그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흘려 떠내보려는 자는 어떤 심판을 받을 것 같냐라고 경고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광야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어떠한 삶의 변화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살면 너희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이 수준 높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삶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항상 병적으로 어린아이, 영이 병들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심지어는 배교도 하고 자꾸 거짓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그 순간에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거짓자와 타협해버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다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서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행실을 한,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예서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린 수준. 에서가 어떤 망령된 행실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세워주셨죠. 장자의 복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이까짓 것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은혜, 그걸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꿔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망령된 행실을 한 예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장자의 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요.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마귀를 결박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장자로 불러주셨어요. 장자의 복이 뭡니까? 왕권, 제사장권 2배의 몫이에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2배의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나누고 베풀고 그 헷세대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장자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을 위하여 후원하고 물질도 쏟아붓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너희는 장자교회라 그래요. 우리끼리 우리 것만 아까워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고 세계 열방을 교육 선교로 품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 장자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라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권세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동역자들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하여 쓰임받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래도 에이 뭐 나 같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은혜가 임했고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행해야 할 놀라운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자에 속아버려요. 잘못된 생각에 속아서 내 마음이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거짓자의 생각을 따라서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자꾸 잘못된 길로 내 마음의 방향을 돌려버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내가 안 따라주니 성령님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통탄할 일인 거예요. 통탄할 일. 이것이 바로 예서의 망령된 행실이에요.
이런 삶의 모습이 예서에 망령된 행실이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냐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자기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누구든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모독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끊임없이 잘못된 살아왔던 방식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왜곡된 마음의 태도로, 완고한 마음의 태도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그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내가 메시아로 사역하는 이 사역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물며 성령이 새 언약 시대에 새롭게 역사하셔서 역사하셔도 너희는 그 완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성령의 역사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는 너희는 회개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누려야 할 때인데 계속 완고함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완고하게 살아갈 터이니 너희가 회개할 기회가 있겠냐. 그 완고함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시대에 이 성령님 이미 내 아이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와 계셔요.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잘못 살아왔던 이 거짓자의 생각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지 않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인류의 3대 원수가 앉아 있어요. 지금도 나를 끌고 다녀요. 3대 원수가 뭐예요? 마귀, 아담 때부터 흐르는 그 죄성, 지긋지긋한 그 죄성,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옛사람의 습관, 이 세 가지가 여전히 내 마음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나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마귀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아담의 죄성이 여전히 충동대로, 정욕대로, 성질대로 살게 만들고, 우리 안에 깊이 임박혀 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옛사람의 그 모습이 나를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한 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고, 한 번 용서 못하면 끝까지 용서 못하고, 욕심 부리면 끝까지 욕심 부리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도 전혀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열매가 나와요? 오늘 본문 34절 35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약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누가 내 마음을 통치하느냐,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느냐, 누가 나를 주인으로 끌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킹덤 빌더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나주개사를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관리하고 내 마음이 어떤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항상 성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게 있어야 돼요. 신적 교환 기도를 날마다 하든지, 백업 기도를 하든지, 십자가 부활 승천의 원복 선포 기도를 하든지,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든지, 감사 일기를 쓰든지, 내 자신을 성찰하며 저널링 성찰 일기를 써보든지, 심수감순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분화 훈련을 하든지, 내 마음을 관리하는 그 무엇인가 하나는 있어야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1도만 바꿔도, 하나님께로 조금만 틀어도 강권적인 사랑으로, 불강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물 붓듯이 쏟아부어지는, 내가 문을 안 여니까 그렇지, 문을 열는 순간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하셨을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바리새인들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은혜를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아담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며 깊이 임박힌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새 언약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강권하신 사랑으로 불강력적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경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